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한 우리의 갈망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더 다른 면에서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복받기 위해 산다 하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은혜 받은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러한 축복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놀라운 사실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지금 이 고넬료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리가 한 65km 정도 된다 했잖아요. 상당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일을 위해서는 여기서 역사하기도 하고 동시에 서울에서도 역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한국을 넘어서 세상 속에도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둘이 지금 연결도 안 되고 오늘날 같으면 뭐 핸드폰과 전화만 하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서 알게 되겠지만 그때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사람이 다 가서 기별을 해야만 연락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알리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알리셔서 이게 전부 타이밍을 맞게 하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이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해변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낱낱이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줬죠.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고넬료는 즉시로 하인들을 불러서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는 사람을 보냈어요. 이건 정말 막연한 상황이잖아요. 그곳에 그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종들도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지금 이들이 갔다가 베드로가 온 날짜까지 생각을 해보면 나흘 전에라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 하는 나흘 전에, 그러니까 갔다 왔다 하는데 벌써 4일이 지났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흘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만큼 먼 거리냐. 적어도 지금 기도하다가 지금 한 오후쯤에 출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거기 도착을 했겠죠. 거기서 또 하룻밤 지내고 또 그 다음날 오다 보니까 이 시간적으로 봐서 분명히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는 이런 상황의 모습을 봅니다. 그 먼 거리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그냥 거기 하면 있다 하더라 그래서 찾아가는 이 종들의 모습들도 참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죠. 여기에 지금 고넬료도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고넬료고 지금 종들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 앞에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거기 어떤 것도 다른 반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지요.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겠지.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 길을 찾게 하시겠지.
이런 심정으로 지금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순종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가는 이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절실히 갈망하는 거예요. 해변 가운데 그 집 하나만 있겠어요? 얼마나 쭉 다 집들이 있겠습니까? 어느 집이 그 피장 시몬의 집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도 순종의 신앙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심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셔요. 이게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겠지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지요. 오늘 이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누가 이끄실 것이냐?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많은 집들 가운데서 바로 그 피장의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는 거지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주관하시며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때로는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가는데 바로 그 베드로가 있는 집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거, 이건 순종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2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복을 위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신명기 28장은 특별히 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 쭉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무엇보다도 오늘 절실하게 우리가 필요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겠다고 갈망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찾아가 나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은 이미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전폭적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그곳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모습들도 그분이 이미 다 지불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다 이루시고 구원 받으라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종들을 보낸 겁니다. 종들 역시 또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지금 고넬료나 이 종들의 모든 믿음들이 전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예비하실 것이다. 반드시 거기로 이끄실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이들의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이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분은 예비하고 계세요. 그분이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는 나를 세뇌시켜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걸 그분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분이 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럴 때는 믿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구하면 준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그건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들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지금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들의 역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지금 다 왔어요. 만약에 이들이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역사 안 했겠지요. 근데 이들이 순종해서 발길을 옮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오늘날 같은 전화가 없어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집 앞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 시간적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하게 하실 때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고넬료가 바로 순종해서 출발시키는 그 시점이 여기까지 도착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에 도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거기 역사하시겠잖아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인 타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별들이 움직이잖아요. 이 별들이 움직이는 이 시간적 주기가 이게 뭐 1년, 2년 사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사이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 별들을 지으신 그분이 그게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본다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역사입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도착하기 전에 역사해야 되잖아요. 똥똥똥 두들겨서 여기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분이 있습니까? 할 때에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을 때 지금 여기 역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한창 기도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좀 뭐 먹을 거 없나?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짐승이 담긴 보자기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를 본 게 아니라 지금 환상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라.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이게 지금까지 이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율법에는 이러한 고기들을 이런 지금 하나님 먹지 말라는가 먹으라는 것을 구별시켰잖아요. 근데 먹지 말란 것만 온통 다 담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도 먹고 싶을 때, 지금 시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역사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지금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고넬료는 종들을 보냈고 그 먼 거리를 베드로를 초청해 오겠다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베드로는 또 거기까지 과연 올 것이냐,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올 것이냐, 더더욱 이방인의 말을 듣고 올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 좀 먹을 게 없을까 할 때에 하늘로서 보자기를 내려서 먹으라,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거 한 번도 입안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란 것만 먹었지 먹지 말란 고기를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걸 먹으라 하십니까? 라고 3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3번씩 다시 내려주고 딱 올렸다가 또 내려주고 3번씩이나 하면서 이걸 잡아 먹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갑자기 이런 걸 먹으라고 하시느냐, 오늘부터 먹어도 괜찮다고 하신 건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마음에 오갔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이 이야기인가 아니면 무슨 이야기인가 이 고민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본 것을 바로 고민할 그때,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고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무엇 때문에 이 사람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걸 내게 보이셨을까? 갑자기 무슨 내 먹지도 못한 걸 먹으라 하시는가라고 이 고민이 되는 거지요. 그때 종들이 거기 도착했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 베드로가 자기 앞에 보였던 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감히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이것을 먹지 못할 짐승의 모습으로 내게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지요. 근데 막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도착했을 때 아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갈망할 때가 많지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이러한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큰 믿음 되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우리 믿으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할 때 땅땅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너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종들이 그를 만나게 될 때 내가 그들을 보냈다. 너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 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답이 해결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 주세요 라고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라면 은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서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바로 이런 심정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이 고넬료와 베드로 이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들어오는데 이 고넬료가 맞아들면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된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 앞에 갑자기 로마의 군인이 이 장수가 절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앞에 다 겸손히 절하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랐죠. 아마 베드로가 어디 가서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있었겠어요? 고기 잡아 먹던 어부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하러 사방을 돌아다니고 해도 때로는 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갑자기 로마의 그 군인이 발 앞에 넙죽 절할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고 무슨 그렇게 하냐고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이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왔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8절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종들을 만나는 순간에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고 그냥 따라 나선 거지요. 바로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지 전혀 무감각한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로 깨달아서 아무것도 내가 사양치 않고 즉시로 따라왔노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이같이 고백했을 때에 고넬료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도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9시니까 이제 6시가 12시인가 9시면 오후 3시쯤 됐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출근했다가 그 정도 시간에 돌아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는데 돌아와서 바로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라에 보내서 내게 나타나셔서 욥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당신을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기로 내가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가 고백하는 소리가 다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 당신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해변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이 있다고 하니까 그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의 모습들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우리가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주셔서 베드로도 놀랐겠지요. 어떻게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의 집에 있는지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이 사실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적실하게 아신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종들이 말하면 그냥 베드로가 들어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구나. 나에게 역사하신 그분이 정확한 그 타이밍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들이 감사하겠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가 사도가 됐든 군인 로마의 군인이 됐든 종이 됐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우리가 주의 예배를 다가올 때마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말씀을 제가 찬양을 보내드렸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자가 겸손입니다.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삶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심히 갈망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종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될 때에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참 고넬료의 삶이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서 일컬어진다는, 특히 종들의 말에서 종들에게서 일컬어진다는 사실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참 귀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임을 지금 고백하지요. 그래서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청해서 청하라 했을 때는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당신을 청했습니다. 이 종들이 말하잖아요. 종들이 그걸 부탁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적어도 사모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즉 벌써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의 오심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고넬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참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초청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자,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던지가 베드로가 도착을 해보니까 베드로 이 고넬료의 한 가정만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가득 차게 모였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나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이 고넬료는 지금 가까운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아는 친구들까지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까지도 다 거기 모였어요. 오늘날 우리 친구들 전도하려고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도 잘 안 되는데 친구들은 뭐 더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고넬료는 일가 친척들 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친구들, 아마 자기 군대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더더구나 자기가 맡고 있는 부하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너희들 다 와라 아마 부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득 찼지요. 이게 고넬료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주의 말씀이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내 아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지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 내 마음에 품은 그 영혼들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 바로 이것이 고넬료의 마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이지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니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올 줄도 모르는데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가정의 신방들을 갈 때에 이런 심정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바로 우리가 이런 사모하는 심령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참여하기를 원하는 건 이 고넬료 같은 심정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도 들려줘서 그들로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자 하는 이 간절함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고넬료의 심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33절 보면 이 고넬료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우리가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참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심정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오늘 우리가 예배로 참여하게 될 때에 이 똑같은 심정이죠. 바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지금 고넬료의 마음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 우리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갈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보면서 뒤에 기록을 보면 야,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네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놀랬던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의 시간도 정말 우리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 주간을 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 우리가 또 매일매일에 여러분 보내드린 묵상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하게해서 매일 정말 그 말씀을 쫓아 살고 싶은 이런 간절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 설교 주보에 적힌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또 보내주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다 보내주잖아요. 은혜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다 보내주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고넬료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지게 될 때에 이제 다음 시간 우리 실질적으로 복이 주어지는 사건들이 마지막 사건의 기록이 되는데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